오늘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과 성도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가?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성도들이 성령님이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먼저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다고 그랬어요. 연약하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기도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봉헌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 성령님께서 힘 주셔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유익이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유일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타나게 하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믿음의 유익이 있게끔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은사가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은사들을 주시느냐?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는 것과 능력 행함과 예언하는 거나 방언하는 거나 통역하는 거나 그렇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 은사를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는 은사도 주시고 나가서 전도하게 하는 은사도 주시는데 그 주시는 은사가 다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느냐? 신앙생활하는데 유익이 있게 하기 위해서 힘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데 성령님께서 와서 역사하시면 각종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역사가 다 내가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9가지 그 열매를 9가지로 칭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고린도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의의 열매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왜 역사를 하시느냐? 신앙생활하는데 힘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이 떨어지면 신앙생활할 수 없잖아요. 오늘도 교회 안 가면 어때? 에이 그냥 일 터졌는데 그냥 안 가면 어때? 에이 그냥 집에서 해도 상관은 없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또 어떤 역사를 하여 주시느냐.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부르짖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와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르쳐다가 그런 일들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뭘 가만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시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기도하게 만드셔요.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기도하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기도하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는데 갑자기 깨워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다른 그러한 기도 제목을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친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기도를 떠나지 않게 기도하여 도와주니 너는 우리 기도에 내 영들을 위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너를 청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밀가루듯이 까불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견디지 못할 거예요. 베드로가 이기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네가 깨달은 다음에, 네가 안 다음에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라.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밀가루시 까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 수많은 연단, 수많은 환난, 수많은 고통으로 우리를 뒤집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실족하기 바로 직전까지 갔잖아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해버리고 말잖아요. 사실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또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데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넘어가면요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큰 시련에 빠져요. 시기에 빠져요. 실족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잖아요. 큰 소리 쳤잖아요. 절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의 면전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면전에서 3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3번째는 부인하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얼마나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쪽이 팔리겠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은 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서 목매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계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도 역시 그럴 수 있는 입장에 갔어요. 얼마나 쪽이 팔리겠어요.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면전에 대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도 실족해서 아마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가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는 그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바람에 그는 청문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세파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감동감화시켜서 우리로 기도하게 만드시면서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 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야말로 잘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이단들이 정말 자기들이 큰 신앙생활 잘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만 천국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집단에 들어와야만 천국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들에게 와서 역사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가 힘이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28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는 누구냐? 성도란 누구냐?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으면 나같이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성도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멘 안 해요. 못해. 하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접대우 멘트로 물어보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이 그럼요 하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앙생활 한다라고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아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가면 그 사람들은 왜 나와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하기야 그러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어서 천국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나와 앉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다른 사랑하냐 하시고 내가 주시하되 주여 모든 것을 사시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니 부활 후에 성도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한 자리에 모이셨을 때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처음 물음은 이 물음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두 번째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냥 우리 한국말 번역대로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넘어가게 되면 그 뜻이 명확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질문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가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베드로가 딱 하는 말이, 주여,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누구만은? 나만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만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뭔가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 면전에서 깨졌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도망간 건 도망갔어요. 다 도망갈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 뜰까지는 와 있었는데 누가 또 와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거기 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와 있었어요.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베드로에게는 물어보았는데 요한에게는 안 물어봅니다. 만약에 요한에게 너도 그 당이다라고 물어봤으면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모르죠.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세 번 다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네가 지금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느냐? 앞에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라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휘리오하나이다. 휘리오는 뭡니까? 친구로서 우정적인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정적인 사랑을 한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다시 한번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빼고.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필리오라고 또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묻습니다. 그러면 진짜 네가 나를 필리오하느냐? 남자 대 남자로 네가 친구의 우정으로 나를 사랑했느냐? 만약에 진정 친구라면 그 친구를 위해서 죽음까지 갈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나를 보면서 그렇게 내 면전에서 세 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 간다. 근데 친구 따라 강남 간 사람들은요, 다 아파트 사고 다 돈 벌었어요. 왜 강남 간다 그런지 난 모르겠어. 근데 강남 간 사람들은 다 잘 됐더라고요. 강북에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은 제대로 벌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그거 뭐 우스갯소리고, 그렇게 친구 따라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필요했냐? 남자 대 남자로 친구적인 우정적인 사랑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찐친으로 내가 사랑했을까? 선생님을. 그래서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도 다른 사랑, 에로스나 필리오나 스톨케나 이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나눌 수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목숨까지 함께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가페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함께 협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했다는 건 뭡니까? 힘을 합했다는 겁니다. 힘을 합한다.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흩어진다면 이건 힘을 합한 게 아닙니다. 그게 다 교인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서 똘똘똘똘 뭉치게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뿔뿔이 각계 전투하면, 각계 전투도 뭐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전투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면 대학의 권위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상대적으로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실이 있습니다. 한 가닥씩은 잡아당기면 끊어지게 돼 있어요. 두 겹으로 꽈습니다. 쉽지 않게 끊어집니다. 아니, 어렵게 끊어집니다. 세 겹으로 꽈어요. 잘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4겹, 5겹, 6겹으로 꼬여지게 되면 나중에는 밧줄이 됩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로 꼬여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꼬였고 무엇을 중심으로 꼬여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되어서 무엇을 이루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은 뭡니까? 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너희 뜻을 사랑하게 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자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착한 행실, 너희 착한 행실을 나타내라. 뭐 일부에도 제가 이것을 강조하다가 우리는 항상 착하다는 얘기 들어야 됩니다. 선하다는 얘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사업회나 이런 데서 아유 저런 악한 종자 같으니라고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가게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기 와 하고 웃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 성도들이라면 착하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사탄만 기뻐해요. 왜? 사탄이 악한 거니까. 악한 것은 악한 것들이 기뻐합니다. 선한 사람들은 선한 것 가지고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선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착한 행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착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9절과 30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했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온에 갇힌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사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렁이처럼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아시고 정하고 부르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나는 지렁이 같은 나다. 왜? 야곱도 지렁이 같다고 불렀는데 이스라엘도 지렁이 같다고 불렀는데 나라고 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정말 볼품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해서 하나님의 성도 삼아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지렁이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사탄의 손에 붙들리면은요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 미워하고 남을 참소하고 그런 일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항상 의로운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길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세상은요 의를 행하는 것보다 불의를 행하기가 더 쉬워요. 의를 행하기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흙으로 만든 티끌로 만든 이 몸은 불의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붙들어 주시어서 의로운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도 바로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여 주시느냐? 거기 보니까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러러봄을 나간다. 이게 다 영화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만드시겠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누가 너를 높이 이기리라 만일 그를 높이면 누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풀어서 본다면 예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높이고 이것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성도들은 영화로운 그러한 자리에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감하심과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화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 온 성도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과 하심과 인도함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며 영화로운 성도들이 온전히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